오늘 하루 무겁고 복잡했던 마음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집착을 풀고 자유로운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고요히 눈을 감고 평온한 밤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머무를 곳을 찾습니다. 재산에 머물고 관계에 머물고 명예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머물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집착을 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집착,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까지. 그 집착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천천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숨을 고요히 내쉬며 머무름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며 고요히 맑아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가듯 감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오늘 밤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깊은 쉼을 얻게 하소서. 집착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자유롭고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내일을 위해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흘려보내고 고요히 잠들게 하소서. 천천히 숨 쉬며 마음을 비워가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평안한 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라. 세상의 모든 형태와 현상은 실체 없는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휘둘립니다. 기쁜 소식에 들뜨고 나쁜 결과에 절망하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보기 싫은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모든 현상은 신기루와 같아서 실제한다고 믿을수록 더 깊은 고통에 빠진다고. 오늘 우리를 감동시킨 것, 분노하게 한 것, 슬프게 한 것들, 그 모든 경험이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장면처럼 펼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마치고 퇴장하듯 오늘의 모든 사건들도 무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가 허구임을 알면서도 감정에 휩쓸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도 우리는 배역에 몰입해 살아갑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서 보겠습니다. 허망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샘솟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바다는 평온하듯 우리 마음 또한 그런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루의 모든 형상이 꿈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게 해주소서.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기대를 내려놓고 고요히 잠들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환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허망한 세계를 넘어
참된 평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라.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볼 때 열애를 본다. 겉모습에 속지 않는 통찰력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양으로 세상을 읽으려 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고민은 모른 채 행복하다 여기고 성공한 모습만 보며 그들의 내면은 짐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껍질만 보면 속 알맹이를 놓치고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곳에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서 강인함을, 실패한 이의 모습에서 용기를,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신성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쳤을까요? 급한 발걸음에 지나친 풍경들, 바쁜 마음에 스쳐간 인연들 속에도 소중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잠시 멈춰 숨을 깊이 들이쉬며 다시 보겠습니다.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입니다. 표면을 넘어 생명의 본래 면목을 보려는 애씀입니다. 마치 진주조개가 거친 껍질 안에 보석을 품듯이 모든 존재가 품고 있는 부처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세상은 스승이 되고 모든 만남은 법문이 됩니다. 오늘 밤 편견의 안경을 벗고 맑은 눈으로 보게 하소서. 겉모습에 가려진 참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인연 속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게 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참된 시선을 얻어 평화로운 잠자리로 향하겠습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볼 때 열애를 본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모든 법은 꿈,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다름없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한순간의 감정에 온 마음을 맡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실체 없고 환영처럼 헛되며 거품처럼 금세 터지고 그림자처럼 형태가 없다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는 어렴풋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걱정도, 그토록 소중했던 기쁨도 이슬이 햇살에 증발하듯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었던 감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그라들고, 슬픔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마음을 덮었다 거쳤습니다. 차분히 호흡하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덧없음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바다는 변하지 않듯이 현상이 변해도 우리의 본성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인생의 희로애락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 밤 하루의 모든 경험이 꿈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덧없음 속에서 불변의 평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조용히 숨쉬며 순간순간을 놓아보내겠습니다.
무상한 세계를 넘어 영원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영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모든 법은 꿈,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다름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 지나간 마음도, 지금 마음도, 앞으로 올 마음도 모두 실체 없이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며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에 짓눌리고 현재의 혼란에 휩쓸리며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앞서 보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어제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오늘의 마음도 찰나에 변하며 내일의 마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침에 품었던 다짐이 저녁엔 달라졌고 점심때의 걱정이 오후엔 잊혔습니다.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같은 마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지금의 마음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재의 마음도 모두 찰나에 일어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탈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기쁜 마음도 언젠가 변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지나가고 바람이 나무를 스치듯 감정이 스쳐갑니다. 마음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밤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과거의 짐과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머물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흘러가는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평온 속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 사람, 중생, 목숨의 상에 집착하지 말라.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분별과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숨을 가다듬으며 하루 종일 나에게 얽매였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젊음과 늙음으로 경계를 그으며 그 경계 안에서 끝없는 비교와 경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견고해 보이는 나라는 것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너라는 것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오늘 하루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갔고 나이와 지위로 사람들을 구분하며 편견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것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나, 젊었던 나, 지금의 나는 모두 다른데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경계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가지 상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바다와 구별되지 않듯 개별적 존재도 전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참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밤 분별하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나를 고집하는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큰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천천히 숨쉬며 경계 없는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는 환상을 놓고 무한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 사람, 중생, 목숨의 상에 집착하지 말라. 약심취상 즉위차가 인 중생 수자. 마음이 상을 취하면 네 가지 집착이 생긴다. 마음이 형상에 사로잡히면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으려 합니다. 좋은 것은 붙들고 싫은 것은 밀어내며 마음에 드는 상황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애씁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마음이 상을 취하는 순간 나라는 착각이 생기고 분별의 감옥에 갇힌다고.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칭찬받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상처받은 경험을 마음에 새겼으며 성공의 이미지를 품고 실패의 그림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취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집착을 불러왔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다 보니 남과 경쟁하게 되고 젊음을 붙잡으려다 보니 늙음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취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이 상을 취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좋고 나쁨의 분별을 넘어서면 모든 경험이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듯이 마음이 상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바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취하고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경험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움켜쥔 손을 펴겠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심취상 즉위차가 인 중생 수자. 마음이 상을 취하면 네 가지 집착이 생긴다.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보살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면 참된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초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마음을 품고 살려 노력합니다. 남을 도우려 하고 좋은 일을 하려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애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을 가르치십니다. 도움을 준다는 나와 도움을 받는 너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것은 아직 참된 자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베풀었다고 여긴 친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며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선행을 하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연민을 베풀며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진정한 해탈로 가는 길에서는 이마저 넘어서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더 순수한 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참된 보살의 마음은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고맙다고 여기지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며 보상을 바라지 않듯이 해가 모든 것을 비추며 차별을 두지 않듯이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도 저 사람을 구제한다는 분별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식도 모두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참된 보살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선한 일을 했다는 자만심도 내려놓게 하소서. 나라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주시고 분별심을 초월한 참된 자비심을 갖게 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모든 의식과 분별을 비워내겠습니다. 무상한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보살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면 참된 보살이 아니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소생심. 색과 소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메어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며 오늘 하루 우리 감각을 자극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듣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쾌한 소음에 짜증을 내며 좋은 말에 기뻐하고 거친 말에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감각의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면 평안을 잃고 감각을 초월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오늘 우리 마음을 움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스마트폰 속 화면과 소리에 몇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색과 소리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지지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평정심을 잃곤 합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감각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색깔이 사라지고 귀를 막으면 소리가 멈춥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보는 자, 듣는 자, 그 자체는 색과 소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거울이 무엇을 비추어도 거울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듯이 우리의 본성도 어떤 감각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듯이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감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보고 듣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자극을 초월한 깊은 평정을 허락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감각의 파도를 그냥 흘려보내겠습니다. 색과 소리를 넘어선 고요함 속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소생심. 색과 소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모습이나 소리로 부처를 구하면 삿된 길이다. 겉모습과 말소리로 진리를 찾으려 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진리를 찾던 방식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위험 있는 모습에서 지혜를,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자비를, 화려한 의식에서 신성함을, 웅변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형상과 소리에 의존하면 본질을 놓치고 겉모습에 속아 진실에서 멀어진다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겉으로만 보았을까. 권위 있는 말투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고 인상 좋은 외모에 신뢰를 맡기지 않았을까. 참된 부처는 30 이상 80종호라는 완벽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방편일 뿐 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 부처님도 늙고 병들어 열반에 드셨습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더 깊은 차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진리는 형태가 없고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의 모습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부처의 성품도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 속에서 위대한 깨달음이 빛나고 거친 말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를 찾으려면 밖이 아니라 안을 보아야 합니다.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소리가 아니라 침묵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형상과 소리를 넘어선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의 부처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소리를 넘어서겠습니다. 참된 부처가 계신 무형의 세계로 고요히 들어가겠습니다.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모습이나 소리로 부처를 구하면 삿된 길이다. 열애자 설즉 비열애. 열애라 부르는 것도 열애가 아니다. 이름과 개념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 이해하려 합니다. 부처님, 열애, 깨달은 분이라 부르며 그 이름 속에 무한한 존재를 가두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애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개념도 진실 그 자체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름으로 한정지었을까. 좋은 사람, 나쁜 상황, 성공, 실패라는 딱지를 붙여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붙인 이름보다 훨씬 풍부하고 깊습니다. 한 사람을 친구라 부른다고 해서 그의 모든 면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이름과 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라는 말도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와 같지는 않습니다. 무명이라 해서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진정한 열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애를 만날 수 있을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함으로써 개념을 넘어선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밤 모든 이름과 개념을 넘어서게 하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와 직접 만나게 하시고 이름 없는 그 무엇과 하나 되는 경험을 허락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모든 이름을 내려놓겠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진실 속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애자 설즉 비열애. 열애라 부르는 것도 열애가 아니다. 설법자 무법가설. 설할 법이 따로 있지 않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가르침을 얻으려 애씁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조언을 구하며 누군가가 답을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전할 수 없고 참된 지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들은 수많은 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들은 마음에 와닿았고 어떤 말들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말 사이의 침묵에서 설명되지 않은 그 무엇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셨다고 하지만 정작 부처님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시원함을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직접 마셔보는 것만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논리로 증명할 수 없듯이 부처의 자비도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전과 법문은 무의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로 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스승의 존재 자체가, 고요한 마음 자체가, 이 순간의 평안 자체가 가장 완전한 설법입니다. 오늘 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소서.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침묵 속에서 가장 완전한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말과 개념을 넘어서겠습니다. 설할법이 없는 그 경지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법자 무법가설. 설할법이 따로 있지 않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내가 설한 법도 뗏목과 같으니 건너면 버려야 한다. 가르침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르침과 원칙에 매달립니다. 좋은 책의 구절을 외우고 현명한 조언을 간직하며 올바른 방법을 찾아 그것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설한 법조차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붙잡았던 신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방식, 관계의 원칙, 삶의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때로는 이것들 자체가 새로운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합니다. 건넌 후에도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집착을 놓아보겠습니다. 심지어 명상도, 기도도, 수행도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법들마저 넘어서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무 판자를 붙잡다가 물 밖으로 나온 후에는 그 판자를 놓아야 하듯이 가장 높은 가르침은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수행은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깨달음은 깨달을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가르침에조차 매이지 않기를,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모든 방법과 가르침을 초월하게 하소서. 좋은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시고 심지어 깨달음조차 놓아버리는 용기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뗏목을 강가에 놓겠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완전한 자유 속으로 평안히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내가 설한 법도 뗏목과 같으니 건너면 버려야 한다.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들이랴. 진리의 가르침마저 놓아야 하는데 세속의 욕망들은 더 말할 나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을 가리며 삽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려 하며 바른 것은 지키고 그른 것은 멀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좋은 것, 바른 것, 심지어 진리조차 궁극적으로는 버려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옳다고 여겨 붙잡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감, 도덕적 우월감, 올바른 신념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칼이 되고 자신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탐욕, 분노,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당연히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 자비로운 생각들조차 집착하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완전한 비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법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에 대한 집착마저 넘어선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물이 어떤 그릇에든 담기듯이 마음이 어떤 형태에도 고정되지 않을 때 진정한 유연함을 얻습니다. 선악의 분별도 옳고 그름의 판단도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욕구조차 궁극에는 모두 내려놓아야 할 짐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지킬 필요도 버릴 필요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마저 놓게 하소서. 법에 대한 의존도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완전한 무소유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내겠습니다. 법도 비법도 없는 절대 자유 속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들이랴. 수기심정 즉불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하다. 외부 세상의 변화는 내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애씁니다. 불이한 현실에 분노하고 불완전한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정화는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되고 외부의 변화는 내부의 변화를 따른다고. 오늘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똑같은 풍경을 보아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보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이고 평안할 때는 같은 상황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보는 눈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겠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맑은 물도 더럽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흙탕물도 정화됩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비치지만 거울을 닦으면 모든 것이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을 정화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녹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면 그 주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의 잉크가 물 전체를 물들이듯이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밤 내 마음부터 정화하게 하소서. 세상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용기를 주소서. 조용히 숨쉬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수기심정 즉불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하다. 불설비법 심영위법. 부처님은 법이 아님을 법이라 하셨다. 진정한 가르침은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는 역설적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확실한 기준을 따라하면 되는 분명한 공식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으십니다. 법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고
진리라고 규정하는 순간 진리를 놓친다고. 오늘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무엇일까? 성공의 법칙, 행복의 조건, 올바른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적용하려다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욕망을 버리라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습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이 진리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약도 병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듯이 똑같은 가르침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해집니다. 법이 아닌 것이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교리를 넘어선 살아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책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진실을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고 때로는 실패가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법이 아닌 곳에서 법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밤 고정된 틀을 넘어서는 자유로움을 주소서. 살아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정의와 공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법 아닌 법의 세계로 무한한 자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설비법 심영위법. 부처님은 법이 아님을 법이라 하셨다. 불설비인 심영위인. 부처님은 사람이 아님을 사람이라 하셨다. 고정된 사람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존재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의하려 합니다. 성별, 나이, 직업, 성격으로 구분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통찰을 주십니다.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힌 존재는 참 사람이 아니고 그런 틀을 벗어난 이가 진정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으로 사람들을 보았을까? 첫인상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며 말투와 행동으로 그 사람 전부를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런 범주로 다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 화를 내는 사람도 다음 순간 자비로울 수 있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천천히 숨쉬며 편견의 안경을 벗어보겠습니다. 사람 아닌 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역할과 지위를 넘어선 본질을 보라는 뜻입니다. 직업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과거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이는 어른의 기대를 넘어선 순수함으로, 노인은 젊음의 기준을 초월한 지혜로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됨은 사회적 정의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느니, 분별 없는 자비를 실천하느니, 경계 없는 포용을 보여주는 이가 참 사람입니다. 오늘 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모두 내려놓게 하소서. 고정관념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눈을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정의와 범주를 놓겠습니다. 사람 아닌 참 사람의 경지로 고요히 들어가겠습니다. 불설비인 심영위인. 부처님은 사람이 아님을 사람이라 하셨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정해진 법이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고정된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성공의 공식, 행복의 비결, 깨달음의 단계를 배우며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식을 무너뜨리십니다.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정해진 법칙은 없고 각자 고유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명상법, 독서법, 운동법, 관계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때로는 이것들 자체가 새로운 집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선으로, 어떤 이는 염불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공부로. 각각 다른 문을 통해 같은 진리에 도달합니다. 1000개의 강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듯이 10,000가지 방법이 모두 하나의 진리로 향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스승이 되고 때로는 실패가 깨달음을 줍니다. 책에서 배운 것보다 삶에서 얻은 교훈이 더 값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은 무질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모든 만남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을 때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정해진 방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소서. 각자의 고유한 길을 믿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공식과 방법을 넘어서겠습니다. 길 없는 길을 걸어가며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유정법, 명,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정해진 법이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응리일체상 증명재불. 모든 상을 여의는 이를 부처라 한다. 어떤 형상과 개념에도 매이지 않는 이가 진정한 부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사로잡힙니다. 아름다운 것에 매혹되고 추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성공의 이미지에 집착하고 실패의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모든 상을 여인 이, 즉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가 진정한 부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휘둘렀던 상들은 무엇이었을까? 타인의 시선, 자신의 외모, 사회적 지위, 미래의 계획, 과거의 후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 스크린의 영상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를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자체는 어떤 영상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듯이 거울이 무엇을 비추어도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으며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과 평안의 경지입니다. 오늘 밤 모든 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소서. 좋고 나쁨의 분별을 넘어선 평등한 시선을 주시고 어떤 모습도 본질을 흔들 수 없는 부동심을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개념을 놓아보겠습니다. 상없는 부처의 경지로 무한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리일체상 증명재불. 모든 상을 여의는 이를 부처라 한다.
불법자 즉 비불법. 불법이라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이 아니다. 참된 불법은 고정된 교리를 넘어선다는 역설적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 절대적 가르침, 완벽한 답을 찾아서 그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불법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무엇일까? 종교적 믿음, 도덕적 원칙, 철학적 사상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이 진리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드러납니다. 똑같은 가르침도 듣는 이의 근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완벽한 설법이고 때로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곳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불법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겉포장이 아니라 속 알맹이를, 글자가 아니라 정신을 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고 지혜는 학파의 구분을 초월합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고 모든 경험이 법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고정된 불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소서. 살아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형식을 넘어선 본질을 보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정의와 개념을 내려놓겠습니다. 불법 아닌 참 불법의 세계로 무한한 자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자 즉 비불법. 불법이라 하지만 그것이 곧 불법이 아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머무를 곳을 찾습니다. 재산에 머물고 관계에 머물고 명예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머물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집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집착을 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집착,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까지. 그 집착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천천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숨을 고요히 내쉬며 머무름을 놓아버리겠습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흘러가며 고요히 맑아질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쳐 지나가듯 감정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오늘 밤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깊은 쉼을 얻게 하소서. 집착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자유롭고 평안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내일을 위해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흘려보내고 고요히 잠들게 하소서. 천천히 숨쉬며
마음을 비워가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평안한 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라. 세상의 모든 형태와 현상은 실체 없는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휘둘립니다. 기쁜 소식에 들뜨고 나쁜 결과에 절망하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보기 싫은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모든 현상은 신기루와 같아서 실제한다고 믿을수록 더 깊은 고통에 빠진다고. 오늘 우리를 감동시킨 것, 분노하게 한 것, 슬프게 한 것들, 그 모든 경험이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장면처럼 펼쳐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배우들이 연기를 마치고 퇴장하듯 오늘의 모든 사건들도 무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가 허구임을 알면서도 감정에 휩쓸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도 우리는 배역에 몰입해 살아갑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서 보겠습니다. 허망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샘솟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바다는 평온하듯 우리 마음 또한 그런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루의 모든 형상이 꿈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게 해주소서.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기대를 내려놓고 고요히 잠들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환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허망한 세계를 넘어 참된 평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라.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볼 때 열애를 본다. 겉모습에 속지 않는 통찰력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외양으로 세상을 읽으려 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고민은 모른 채 행복하다 여기고 성공한 모습만 보며 그들의 내면은 짐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껍질만 보면 속 알맹이를 놓치고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곳에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서 강인함을, 실패한 이의 모습에서 용기를,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신성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놓쳤을까요? 급한 발걸음에 지나친 풍경들, 바쁜 마음에 스쳐간 인연들 속에도 소중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잠시 멈춰 숨을 깊이 들이쉬며 다시 보겠습니다.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입니다. 표면을 넘어 생명의 본래 면목을 보려는 애씀입니다. 마치 진주조개가 거친 껍질 안에 보석을 품듯이 모든 존재가 품고 있는 부처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세상은 스승이 되고 모든 만남은 법문이 됩니다. 오늘 밤 편견의 안경을 벗고 맑은 눈으로 보게 하소서. 겉모습에 가려진 참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인연 속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게 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참된 시선을 얻어 평화로운 잠자리로 향하겠습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을 상이 아님으로 볼 때
열애를 본다. 일체유의법, 영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모든 법은 꿈,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다름없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한순간의 감정에 온 마음을 맡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가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실체 없고 환영처럼 헛되며 거품처럼 금세 터지고 그림자처럼 형태가 없다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는 어렴풋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걱정도, 그토록 소중했던 기쁨도 이슬이 햇살에 증발하듯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었던 감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그라들고, 슬픔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마음을 덮었다 거쳤습니다. 차분히 호흡하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덧없음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져도 바다는 변하지 않듯이 현상이 변해도 우리의 본성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인생의 희로애락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늘 밤 하루의 모든 경험이 꿈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덧없음 속에서 불변의 평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조용히 숨쉬며 순간순간을 놓아보내겠습니다. 무상한 세계를 넘어 영원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영몽한 포영, 여로여겨전. 모든 법은 꿈, 환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다름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 지나간 마음도, 지금 마음도, 앞으로 올 마음도 모두 실체 없이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며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에 짓눌리고 현재의 혼란에 휩쓸리며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앞서 보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어제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오늘의 마음도 찰나에 변하며 내일의 마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침에 품었던 다짐이 저녁엔 달라졌고 점심때의 걱정이 오후엔 잊혔습니다. 마음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같은 마음은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지금의 마음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재의 마음도 모두 찰나에 일어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탈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기쁜 마음도 언젠가 변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지나가고 바람이 나무를 스치듯 감정이 스쳐갑니다. 마음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밤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과거의 짐과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 머물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흘러가는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평온 속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심 불가득, 현재 심 불가득, 미래 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 사람, 중생, 목숨의 상에 집착하지 말라.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분별과 집착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숨을 가다듬으며 하루 종일 나에게 얽매였던 마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젊음과 늙음으로 경계를 그으며 그 경계 안에서 끝없는 비교와 경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견고해 보이는 나라는 것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너라는 것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오늘 하루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갔고 나이와 지위로 사람들을 구분하며 편견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는 것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나, 젊었던 나, 지금의 나는 모두 다른데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경계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가지 상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바다와 구별되지 않듯 개별적 존재도 전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참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밤 분별하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소서. 나를 고집하는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큰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천천히 숨쉬며 경계 없는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는 환상을 놓고 무한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 사람, 중생, 목숨의 상에 집착하지 말라. 약심취상 즉위차가 인 중생 수자. 마음이 상을 취하면 네 가지 집착이 생긴다. 마음이 형상에 사로잡히면 나와 남을 가르는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으려 합니다. 좋은 것은 붙들고 싫은 것은 밀어내며 마음에 드는 상황을 영원히 지속시키려 애씁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마음이 상을 취하는 순간 나라는 착각이 생기고 분별의 감옥에 갇힌다고.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칭찬받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상처받은 경험을 마음에 새겼으며 성공의 이미지를 품고 실패의 그림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취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집착을 불러왔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다 보니 남과 경쟁하게 되고 젊음을 붙잡으려다 보니 늙음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취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이 상을 취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좋고 나쁨의 분별을 넘어서면 모든 경험이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듯이 마음이 상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바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취하고 집착하는 마음의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경험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움켜쥔 손을 펴겠습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요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심취상 즉위차가 인중생수자. 마음이 상을 취하면 네 가지 집착이 생긴다. 약보살유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보살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면 참된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초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마음을 품고 살려 노력합니다. 남을 도우려 하고 좋은 일을 하려 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애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을 가르치십니다. 도움을 준다는 나와 도움을 받는 너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것은 아직 참된 자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베풀었다고 여긴 친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며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선행을 하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연민을 베풀며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진정한 해탈로 가는 길에서는 이마저 넘어서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더 순수한 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참된 보살의 마음은 오른손이 왼손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고맙다고 여기지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며 보상을 바라지 않듯이 해가 모든 것을 비추며 차별을 두지 않듯이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도 저 사람을 구제한다는 분별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식도 모두 놓아버릴 때 비로소 참된 보살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선한 일을 했다는 자만심도 내려놓게 하소서. 나라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주시고 분별심을 초월한 참된 자비심을 갖게 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모든 의식과 분별을 비워내겠습니다. 무상한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약보살유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보살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면 참된 보살이 아니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소생심. 색과 소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메어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편안히 숨을 쉬며 오늘 하루 우리 감각을 자극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듣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쾌한 소음에 짜증을 내며 좋은 말에 기뻐하고 거친 말에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감각의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면 평안을 잃고 감각을 초월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오늘 우리 마음을 움직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표정과 말투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고 스마트폰 속 화면과 소리에 몇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색과 소리는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지지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평정심을 잃곤 합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감각을 넘어서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색깔이 사라지고 귀를 막으면 소리가 멈춥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보는 자, 듣는 자, 그 자체는 색과 소리를 초월해 있습니다. 거울이 무엇을 비추어도
거울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듯이 우리의 본성도 어떤 감각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듯이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감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보고 듣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자극을 초월한 깊은 평정을 허락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감각의 파도를 그냥 흘려보내겠습니다. 색과 소리를 넘어선 고요함 속으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소생심. 색과 소리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모습이나 소리로 부처를 구하면 삿된 길이다. 겉모습과 말소리로 진리를 찾으려 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진리를 찾던 방식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위험 있는 모습에서 지혜를,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자비를, 화려한 의식에서 신성함을, 웅변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형상과 소리에 의존하면 본질을 놓치고 겉모습에 속아 진실에서 멀어진다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겉으로만 보았을까. 권위 있는 말투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고 인상 좋은 외모에 신뢰를 맡기지 않았을까. 참된 부처는 30 이상 80종호라는 완벽한 모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방편일 뿐 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 부처님도 늙고 병들어 열반에 드셨습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더 깊은 차원을 바라보겠습니다. 진리는 형태가 없고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의 모습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부처의 성품도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 속에서 위대한 깨달음이 빛나고 거친 말 속에서 진실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를 찾으려면 밖이 아니라 안을 보아야 합니다.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소리가 아니라 침묵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형상과 소리를 넘어선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의 부처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소리를 넘어서겠습니다. 참된 부처가 계신 무형의 세계로 고요히 들어가겠습니다. 야기색견아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모습이나 소리로 부처를 구하면 삿된 길이다. 열애자 설즉 비열애. 열애라 부르는 것도 열애가 아니다. 이름과 개념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 이해하려 합니다. 부처님, 열애, 깨달은 분이라 부르며 그 이름 속에 무한한 존재를 가두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애라는 이름도 부처라는 개념도 진실 그 자체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름으로 한정지었을까. 좋은 사람, 나쁜 상황, 성공, 실패라는 딱지를 붙여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붙인 이름보다 훨씬 풍부하고 깊습니다. 한 사람을 친구라 부른다고 해서 그의 모든 면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이름과 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겠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라는 말도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 그 자체와 같지는 않습니다. 무명이라 해서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진정한 열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애를 만날 수 있을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함으로써 개념을 넘어선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밤 모든 이름과 개념을 넘어서게 하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와 직접 만나게 하시고 이름 없는 그 무엇과 하나 되는 경험을 허락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모든 이름을 내려놓겠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진실 속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애자 설즉 비열애. 열애라 부르는 것도 열애가 아니다. 설법자 무법가설. 설할 법이 따로 있지 않다.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가르침을 얻으려 애씁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조언을 구하며 누군가가 답을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 전할 수 없고 참된 지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들은 수많은 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들은 마음에 와닿았고 어떤 말들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깨달음은 말 사이의 침묵에서 설명되지 않은 그 무엇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셨다고 하지만 정작 부처님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잠시 멈춰 고요한 숨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체험되는 것이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시원함을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직접 마셔보는 것만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논리로 증명할 수 없듯이 부처의 자비도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전과 법문은 무의미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합니다. 진리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로 가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스승의 존재 자체가, 고요한 마음 자체가, 이 순간의 평안 자체가 가장 완전한 설법입니다. 오늘 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소서.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침묵 속에서 가장 완전한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말과 개념을 넘어서겠습니다. 설할 법이 없는 그 경지로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법자 무법가설. 설할 법이 따로 있지 않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내가 설한 법도 뗏목과 같으니 건너면 버려야 한다. 가르침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르침과 원칙에 매달립니다. 좋은 책의 구절을 외우고 현명한 조언을 간직하며 올바른 방법을 찾아 그것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설한 법조차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붙잡았던 신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방식, 관계의 원칙, 삶의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때로는 이것들 자체가 새로운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합니다. 건넌 후에도 뗏목을 등에 지고 다닌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고요한 호흡과 함께 집착을 놓아보겠습니다. 심지어 명상도, 기도도, 수행도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법들마저 넘어서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무 판자를 붙잡다가 물 밖으로 나온 후에는 그 판자를 놓아야 하듯이 가장 높은 가르침은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수행은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깨달음은 깨달을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가르침에조차 매이지 않기를,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모든 방법과 가르침을 초월하게 하소서. 좋은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시고 심지어 깨달음조차 놓아버리는 용기를 주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뗏목을 강가에 놓겠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완전한 자유 속으로 평안히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내가 설한 법도 뗏목과 같으니 건너면 버려야 한다.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들이랴. 진리의 가르침마저 놓아야 하는데 세속의 욕망들은 더 말할 나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을 가리며 삽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려 하며 바른 것은 지키고 그른 것은 멀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좋은 것, 바른 것, 심지어 진리조차 궁극적으로는 버려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옳다고 여겨 붙잡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감, 도덕적 우월감, 올바른 신념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칼이 되고 자신을 옭아매는 사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탐욕, 분노,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당연히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 자비로운 생각들조차 집착하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고요히 숨쉬며 완전한 비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을 버린다는 것은 무법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에 대한 집착마저 넘어선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물이 어떤 그릇에든 담기듯이 마음이 어떤 형태에도 고정되지 않을 때 진정한 유연함을 얻습니다. 선악의 분별도, 옳고 그름의 판단도,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욕구조차 궁극에는 모두 내려놓아야 할 짐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지킬 필요도 버릴 필요도 없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마저 놓게 하소서. 법에 대한 의존도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완전한 무소유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고요히 숨쉬며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내겠습니다. 법도 비법도 없는 절대 자유 속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들이랴. 수기심정 즉불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하다. 외부 세상의 변화는 내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애씁니다. 불이한 현실에 분노하고 불완전한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정화는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되고 외부의 변화는 내부의 변화를 따른다고. 오늘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똑같은 풍경을 보아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보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이고 평안할 때는 같은 상황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보는 눈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겠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맑은 물도 더럽게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흙탕물도 정화됩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비치지만 거울을 닦으면 모든 것이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을 정화하려면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입니다.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녹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면 그 주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의 잉크가 물 전체를 물들이듯이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밤 내 마음부터 정화하게 하소서. 세상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작은 변화로부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용기를 주소서. 조용히 숨쉬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수기심정 즉불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하다. 불설비법 심영위법. 부처님은 법이 아님을 법이라 하셨다. 진정한 가르침은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는 역설적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확실한 기준을 따라하면 되는 분명한 공식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으십니다. 법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고 진리라고 규정하는 순간 진리를 놓친다고. 오늘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무엇일까? 성공의 법칙, 행복의 조건, 올바른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공식처럼 적용하려다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욕망을 버리라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습니다. 고요한 숨과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진정한 법은 살아있는 법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듯이 진리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약도 병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듯이 똑같은 가르침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해집니다. 법이 아닌 것이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교리를 넘어선 살아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책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진실을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고 때로는 실패가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법이 아닌 곳에서 법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밤 고정된 틀을 넘어서는 자유로움을 주소서. 살아있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정의와 공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법 아닌 법의 세계로 무한한 자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설비법 심영위법. 부처님은 법이 아님을 법이라 하셨다.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정해진 법이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고정된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성공의 공식, 행복의 비결, 깨달음의 단계를 배우며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공식을 무너뜨리십니다.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정해진 법칙은 없고 각자 고유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명상법, 독서법, 운동법, 관계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지만 때로는 이것들 자체가 새로운 집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선으로, 어떤 이는 염불로,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공부로. 각각 다른 문을 통해 같은 진리에 도달합니다. 1000개의 강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듯이 10,000가지 방법이 모두 하나의 진리로 향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스승이 되고 때로는 실패가 깨달음을 줍니다. 책에서 배운 것보다 삶에서 얻은 교훈이 더 값진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은 무질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모든 만남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성장이 일어납니다.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을 때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정해진 방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주소서. 각자의 고유한 길을 믿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조용히 숨쉬며 모든 공식과 방법을 넘어서겠습니다. 길 없는 길을 걸어가며 평안한 잠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유정법, 명,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정해진 법이 있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응리일체상 증명재불. 모든 상을 여의는 이를 부처라 한다. 어떤 형상과 개념에도 매이지 않는 이가 진정한 부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사로잡힙니다. 아름다운 것에 매혹되고 추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성공의 이미지에 집착하고 실패의 모습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모든 상을 여인 이, 즉 어떤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가 진정한 부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휘둘렀던 상들은 무엇이었을까? 타인의 시선, 자신의 외모, 사회적 지위, 미래의 계획, 과거의 후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영화 스크린의 영상처럼 끊임없이 변하며 우리를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자체는 어떤 영상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듯이 거울이 무엇을 비추어도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으며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과 평안의 경지입니다. 오늘 밤 모든 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소서. 좋고 나쁨의 분별을 넘어선 평등한 시선을 주시고 어떤 모습도 본질을 흔들 수 없는 부동심을 허락하소서. 부드럽게 숨쉬며 모든 형상과 개념을 놓아보겠습니다. 상없는 부처의 경지로 무한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응리일체상 증명재불.
모든 상을 여의는 이를 붙여라 한다. 이상으로 금강경 1편을 마칩니다. 2편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